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로고스, 즉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장 6절로부터 8절에 주시는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은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 성탄 전에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비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빛이 아니다, 그냥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을 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이 요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이름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태초 이전의 창조 역할을, 창조 사역을 같이 감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장엄한 설명을 1절부터 5절까지에서 하는 이유는, 특별히 6절에 사람들 가운데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특히 8절에 보면 그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단들, 사이비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마치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빛이지,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빛으로서의 그 근원적인 빛으로서의 빛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 보통 이야기하냐면 그냥 빛을 비춰주는 램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빛 그 자체는 예수님이시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그저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램프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7절에는 그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의 역할, 목적,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7절에 보면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증언자의 역할입니다. 증언자는 그 사건의 주체는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또는 그것을 들었거나 한 그것을 전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증언하러 왔다는 증언자는 사건에 관계되어지는 주체나 객체가 아니라 그것을 본 것 그리고 들은 것을 단지 전하는 증거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그가 증언하는 것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그 믿게 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그가 믿음을 완성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믿음의 발을 들여놓게 하는 그 역할이 세례 요한 자기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자는 그 증언자가 자기가 증언하는 그 내용 자체를 이루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언자는 단지 그를 그 세계로 끌어들이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완성시켜 줄 수는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함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함으로 그들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 그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실패하는 건 뭐냐면 상대에게 내가 믿음의 온전한 것을 다 주려고 할 때, 그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삶을 이제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를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또 다른 증언자로 세우셔서 또 세상에 보내고, 그래서 그들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증언하는 거고, 그리고 증언자는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이 오늘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자기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이 증언하는 그 빛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오해를 하냐면요, 그 사람이 빛을 이야기하니까 혹시 너가 빛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또 어떤 삶이나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그 누구도 빛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언자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지 그 빛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것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숭배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고 그 빛 자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난 누구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성경하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접해본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속는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생명인 그 로고스인 말씀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 빛이 없으니까 유사한 것을 빛으로 오인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잘 감당하고 능력 있게 그 일을 한다 해서 그를 빛으로 여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넌 도대체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엘리야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빛을 증언한다고 해서 빛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8절에 다시 한번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는 말을 요한이 빛을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등불이지 그가 빛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을 램프에 비유하는 것은 바로 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요한의 정체성은 뭐냐? 그 하나님의 믿음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전하는 역할. 그렇지만 그는 빛 자체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기의 입에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예언자가 하나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자가 될 수가 없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가 되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기독교 신앙은 다 흔들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빛이 되려 했던 것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의미의 빛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결정시켜주는 의미의 빛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내 믿음으로 고착화시키고 내가 믿는 방식을 강요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빛이 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빛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그 빛도 내가 발광해서 내가 내는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빛을 단지 우리는 거울과 같이 반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참 빛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그리고 권위 있는, 그리고 궁극적인 빛, 그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그리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 10절입니다. 왜냐면 똑같은 세상이 3번 반복되는데 소위 이 세상이 각각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에 그가 세상에 계셨고, 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처음 나오는 세상은요, 하늘과 대립이 되는 개념으로 땅이라는 의미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세계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사람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개념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졌을 때 그 단어가 어떤 경우에는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1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3절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 온 우주, 이 피조 세계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은 바 되었고, 그런데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모든 사람, 그들이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던 어저께 보았던 그 말씀을 이해하면 그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그 사용되어진 때때마다의 뉘앙스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육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을 성육신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것은요, 성육신 개념은 14절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 표현이 등장하기 전에 있는 소위 이 땅에 오시는 개념은 말씀으로서 이 땅에 말씀이 이 세상에 작용했지만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이는 거죠. 말 그대로 또는 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양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휘어스데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son of God. 그런데 오늘 여기에 쓰여진 건 테크나데오는 이 테크나라는 말은 양자로서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권세는 다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양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번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은 표식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특별히 양자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양자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구별할까를 생각해서 양자의 개념으로 그래서 테크나데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는 것은 테크나데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휘어스데오라고 하는 원문상의 용어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변호사상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퍼스널 네임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자예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란 뜻이죠, 권세는. 그래서 이 양자가 갖는 그 권리를 갖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있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자가 되는 것은요, 아버지가 택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될 양아버지가 될 사람이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건 혈통하고 관계없죠.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휘오스 데오라고 하는 소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사사로운 정으로 된,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이거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을 이제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 마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항변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냐, 그렇게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이 있어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정으로 나거나 또는 혈통에 의해서 되거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졌으면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잘 갖고 믿음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보면 12절에서 믿는 자들, 이건 뭐냐면 분사 형태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분사는 대부분 우리가 문법상으로 동사 형태의 동사지만 그것이 명사 형태로 사용되어지는 건데, 이 요한은 믿음이라는 명사보다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즐겨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피스테이오라고 하는 동사가 48번 사용되는데 무엇을 믿기 시작하고 믿는 그건 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꾸 정적으로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지금 내가 믿고 행하는 그 행위가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매일같이 잘 이어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차원과는 다른 거예요. 땅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뜻으로 육정이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믿음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의 삶은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자들의 존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고,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자존감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